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통놀이에 남사당 외줄타기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보신 적 있으시나요? 예. 남사당 놀이 6마당 가운데 하나로 한 손에 부채를 들고 맨몸으로 그리고 버선발 혹은 양말을 신은 발로 줄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악기에 맞춰서 걷기도 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앉은 상태에서도 막 걸어가고 또 출렁출렁 하다가 공중으로 그냥 번쩍 뛰었다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이마다 그 아래 진행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합니다. 외국인들이요, 이 남사당 외줄타기를 보면서 아주 그냥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 줄타기 명인 중에 김대균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줄 위에 설 때마다 항상 있는 것이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줄에 올라가서 고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9살 때부터 그 줄타기 고개를 배웠는데 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아주 위험한 순간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떨치고 하는 줄타기 고개가 한 40여 가지가 넘는데 대단하죠. 그렇게 많은 줄 저도 몰랐습니다. 고개사가 줄 위에서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뭘까요? 네, 그렇죠. 중심을 잡는 것. 균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과 균형, 이 두 가지를 망각하는 순간 그냥 아래로 떨어지고 마는 거죠. 김대균님은 이 중심과 균형을 위해 제일 중요한 감각을 바로 자기의 발이라고 했습니다. 그 줄이 겨우 지름이 3cm밖에 안 된대. 그 밧줄이, 동아줄이. 그래서 3cm 되는 그 줄 위에 발을 올려 놓아야 하는데 이 발로 밧줄의 떨림을 감각하고 자기 몸의 모든 무게와 균형과 그 모든 감각이 이 발에 쏠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개사의 발은 뭐예요? 중심이죠. 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산다는 것이 바로 이 줄타기와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외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그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데 외줄타기와 같은 마음이 드는데 어떤 때 그러느냐?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혹은 일터에서 버겁고 사업이 안 돼서 막막할 때 세상에 나 혼자뿐이고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외줄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런 때만이 아니겠죠. 일상에서도 우리가 중심과 균형을 잃으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고전 중에 시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군자는 때를 잘 알아 중심을 잡아 서지만 소인은 생각 없이 막 살아간다. 여기 때를 잘 알아 중심을 잡아선다. 이게 바로 시중이라는 말입니다. 때시 가운데 중. 군자와 소인은 시중을 아느냐 모르느냐, 즉 중심이 있고 없음에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은 날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가장 균형 잡힌 중심을 찾아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뱅글뱅글 도는 팽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그 가운데가 회전하면서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움직이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퀴가 구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지러울 텐데 회전하는 이유, 또 힘들 텐데 페달을 돌려야 하는 이유, 중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그 발로 온 중심을 잡고 줄 위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과 부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될까요? 명예와 권력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일시적일 뿐일 뿐 결코 영원한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1장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금보다 확실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중심과 균형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주일은 뭐예요? 그런 점에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일상의 균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흐트러졌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그것을 바로 주일에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는 뭔가요? 주일 예배는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제대로 놓여져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줄타기 고개사의 발이 그 줄을 벗어나면 곧바로 떨어지듯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면 그 순간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께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흔들림 없이 오롯이 계속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줄타기와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균형을 잃지 말자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영적 균형을 위한 말씀을 이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쇼핑할 때, 장을 보실 때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있는 대로 장바구니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적 있으시죠? 막 그냥 이것도 필요하지, 저것도 필요하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해서 그냥 장바구니에 가득 담았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안 해보셨어요? 계산대에서 그 담은 만큼 커다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다시 그 진열대에 같이 가져다가 올려놓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장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지갑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요만큼만 사자. 이렇게 정해놓고 사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경기 규칙과 심판을 생각해야 돼요. 네.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규칙을 무시하면 벌칙을 받고 경고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퇴장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저마다 삶의 계산대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려고 하지만 때가 되면 이것을 지불해야 되는 그 계산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17절에서 말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이죠. 어째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까?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나그네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는 좀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나그네처럼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식과 나그네의식 사이에서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움츠리지도 않고
너무 방종하지도 않게 살 필요가 있죠. 인생은요, 길 위의 인생이자 줄타기 하는 삶과 같습니다. 따라서 담대하면서도 적당한 긴장과 두려움으로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21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야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점을 한번 탁 찍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선을 이어가야 되듯이, 그림을 그려야 되듯이 그렇게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신념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신념이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로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념으로 굳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신념은 자기를 중심에 두기 쉽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 밀어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내가 믿는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하나님 없이 믿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21절에서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믿음, 소망, 그냥 글자대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믿음과 소망의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느냐, 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발을 줄 위가 아닌 다른 곳에 두는 순간 떨어지고 말듯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아닌 것에 놓이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경외가 뭐예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조심스럽고 어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 다음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서 있다는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이고, 넘어지다는 믿음에서 떨어져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 중에 내가 구원의 보장을 받았으니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겉보기에는 서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생활 잘해요. 신앙생활 겉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할 점이 여기입니다.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순간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 안에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교회를 괴롭히는 박해는 이런 종류의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침몰하지 않아.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 그런데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 안에 있어요. 사실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 안에 있는 건 어떤 상태예요? 아주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데, 이런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즐겁게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괴롭히는 박해가 이런 거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구원받았기에 결코 침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소리치지만 사실 오늘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회피하고, 그나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성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됐다 하면서 안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어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요, 뒤에 가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할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 하면 돼요. 예배하는 것도, 친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모두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을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복음의 본질이고 교회 공동체가 갖춰야 하는 유일한 거예요. 찐빵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찐빵 얘기를 해서 시작하실 것 같은데, 찐빵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안고 단팥이 있어야 되죠. 그렇듯이 교회 안에는 이 사랑이 빠지면 맛이 없어요. 닝닝해요. 뻑뻑해요. 예, 이 목매인단 말이죠.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돼요. 교회라는 나무는 사랑으로 뿌리 내려서 사랑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사랑의 가지를 뻗어서 사랑의 빛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습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도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잘 알지만 여러분, 이 사랑장 앞에 설 때 늘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사랑이죠.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라는 데는 이 사랑에 노만 저어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한 동력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지침이 없어요. 무한 동력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끊어지면 신앙은 중단돼요. 교회는 정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인 발달을 연구하는 데서는 나이듦, 노화를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긍정적 노화란, 여러분 나이 드는 게 긍정적이 될 수 있나요? 사실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노화, 나이 드는 과정, 나이 먹어가는 과정, 이걸 긍정적으로 보게 되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긍정적인 노화란 사랑하고 일하며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배우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에 이루어야 할 과업 중 하나는 인생 전반에 사랑했던 모든 이들을 다시 찾아내어 그 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다. 어떤가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되찾은 사랑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사랑하면 과거가 회복하고 미래가 든든해집니다. 그로 인해 오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세요. 사랑이 있던 시절에는 뭔가 든든해요. 충만해요.
그러나 사랑을 그만큼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때는, 그 기간은 왜 이렇게 내면이 이렇게 마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런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햇살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있지 않고는 진리를 발견하기란 불가능하다. 진리는 깨닫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발견해야 돼. 우리 가슴으로. 성 그레고리우스가 말합니다. 사랑 자체가 지식입니다.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된다.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죠.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잖아요. 사랑만이 진리를 알아볼 수 있고 진리를 붙들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사랑 타령을 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이젠 죽었구나. 얼마나 비참해요. 예, 절대 나는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결국 부인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 아주 가슴을 울컥하게 하고 뜨겁게 하는 거예요. 저 또한 여러 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도망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물으세요. 이명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그 사랑의 감정이 없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그때 부담 없이 떠났을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더 사랑을 받았고요. 여러분, 사회의 이 세상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뭐 잴 필요도 없어요. 영하 상태죠. 아주 싸늘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 세상 움직이는 게 어때요? 북극이고 남극입니다. 꽁꽁 얼어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 미지근한 사랑이 아닌 뜨겁게 사랑하라고 강하게 힘주어 말합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에 종교가 너무 많아서 이걸 고민하다가 왜 종교가 이렇게 많을까 하고 신앙의 멘토인 필립스 브룩스 주교에게 물었고 그 주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헬렌, 이 세상엔 오직 하나의 종교만 있을 뿐이란다. 사랑의 종교 말이다.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사랑하렴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그렇게 함으로 하늘나라의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거란다. 이렇게 말이죠. 어떤 종교든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된 종교라면 사랑의 종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이 없는 종교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 위험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은 한순간도 누락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래서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해야 되고요. 끝까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은 무한 동력이기에 사랑함으로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서로 사랑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 계속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농부는 씨앗을 소중하게 관리한대요. 네. 상하고 썩은 씨앗은 골라내고 충실한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씨앗 하나 속에 잠재된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씨앗을 심으면 싹을 틔워 자랍니다. 모든 식물은 이 씨앗 하나로 생명을 이어가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영하의 겨울을 견디는 것도 씨앗 하나 맺기 위해서입니다. 나무들이 밑둥까지 잘려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래 씨앗들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이 나서 온 산을 다 태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숲을,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도 오랜 기간 만든 씨앗들이 그 아래 흙 속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의 삶 뭐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씨앗 하나 맺는 거예요. 다른 것을 썩더라도 말씀 씨앗은 살아서 영원히 살아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지만, 하신 게 뭐예요? 예수 생명, 그 말씀을 씨앗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잘려진 나무를 딱 보면 여러 겹의 나이테가 있는 것을 보죠. 나이테는 여러분 나무가 거듭난 흔적이에요. 나이테를 보면서 이게 10개니까 10년, 50개니까 50년, 대충 봐도 한 100여 개 되는 것 같으면 100년이나 넘었네? 이렇게 나이를 셉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나이테를 보면서 이만큼 나무가 거듭났네? 라고 말이죠. 남은 그렇게 매년 자기 속을 채워가면서 하나씩 거듭나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속을 주님께서 들여다보면 나이테와 같은 그 거듭난 흔적이 있을까요? 죄송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거듭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이대로 그냥 거듭나지 않고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거듭나는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썩지 않는 씨앗,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진리를 자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네. 음식을 먹으면 이 안에서 소화되고 흡수되어야 하듯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으로 흡수가 되려면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보이고 진리가 들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이죠. 요약하면 진리를 듣고 자각하고 배우고 선포함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많이 이야기하죠.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받음을 너무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방언하고 이십신하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는다. 이거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경로로 어떤 경로로 은혜를 받든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를 알게 되면 그러네 이렇게 끝내서 그렇지 하면서 참 알게 될 때 깨달아질 때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머릿속이 딱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 가슴이 아주 그냥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배울수록 깨달을수록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야생동물이 덤비지 못해요. 그거 아시죠? 네. 사람은 맨몸으로는 참 다른 동물들보다 약해요. 그런데 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야생동물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말씀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불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냥 차가운 이성,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원뜻에는 불이라는 뜻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과 같은 거예요. 인간은 태우는 불만 가진 게 아니라 진리의 불도 가졌어요. 생명의 불도 가졌어요. 이 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수목원에는 안에는 산림박물관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매우 인상적인 전시물을 보았어요. 뭐냐면 나무를 오래된 수백 년 된 나무를 밑둥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밑둥 잘린 그 나무를 그 뿌리까지 다 캐냅니다. 그리고 흙을 다 이렇게 털어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다듬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아래쪽에서 보이도록. 뿌리 위쪽에서 밑둥이 보이게 보인 게 아니라 그 아래에서 그 뿌리를 보게 세워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기괴하면서도 신비한지 모릅니다. 150년 된 나무, 200년 된 그 나무의 뿌리가 있는데 거기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살아있는 숲. 예.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다 죽어서 이제 그냥 앙상하게 마른 그 나무 뿌리에 살아있는 숲이라 이름을 붙였는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뿌리가 어둡고 딱딱한 땅 속을 헤집고 가는 동안 그 나무가 폭풍과 바람을 견디고 여름과 겨울을 견뎌내고 그 오랜 시간을 살아낸 것이죠. 뿌리의 그 모습은 나무가 거듭난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뿌리는요, 지름이요, 제가 그 앞에 서서 팔을 벌려봤어요. 이거보다 더 넓어요. 2m도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뿌리는 불규칙한데요, 이 구불구불 되면서도 바깥으로 뻗어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구멍이 있어요. 빈 자리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그 뿌리 밑둥을 자르다 보니까 생겼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빈 자리가 마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자리처럼 전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해서 썩지 않는 진리의 씨앗으로 거듭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말씀이 있습니까?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은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위태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하오니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여
영적 균형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어 지내도록 살펴주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헌신도 증거도 무력하게 됨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받은 사랑 못지않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함으로 하늘나라의 열쇠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듭나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진리의 불꽃이 되어 우리의 삶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